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여름 오겠죠. 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또 백신도 꾸준히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교회 통계표라는 걸 작성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숫자와 그 교회의 이제 재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와 재정을 투명하게 이제 교단에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렇게 교단에 보고가 되면 이제 교단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감리교 교회의 그 통계를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가 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감리교 성도 숫자가 5만 7천 명이 줄었대요. 1년 동안. 우리 감리교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되냐면 약 한 130만 정도 되거든요.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중에 5만 7천여 명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의 여파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어떤 비전들을 제시하려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분명히 살기 좋고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릴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줄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줄어서 이걸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작년에 안 줄었거든요. 몇 명 들었어요. 몇 명. 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시도 보니까 표제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썼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를 보면 맨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5개의 족속이 합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이룬 족속이 나와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족속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블레셋이라는 한 민족을 이렇게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싸웠거든요. 지금도 종종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스라엘과 그 분쟁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이 블레셋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레셋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그 5개의 족속, 5개의 부족 중에서도 가드 족속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다윗이 쓰러뜨린 사람?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가드 족속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윗은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으로 2번이나 망명을 합니다. 2번이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그 땅이 가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드 사람들, 가드 족속과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언제 이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냐면, 먼저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가장 먼저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들어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사울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나를 잡아 죽일 테니 차라리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적국이니까 사울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다윗의 어떤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예전에 골리앗 죽였을 때, 내가 골리앗 이겼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보긴 했지만 설마 지금 나를 기억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 가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왕이시여, 저 사람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당장 잡아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미친 사람 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신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당장 내쫓아라. 이래서 위기를 벗어나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다윗이 가드 지역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면 사무엘상 27장에 또 한 번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10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한 일들과 그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또 사울이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다윗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갈 때는 다윗에게 그를 따르는 약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가드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나를 따르는 600명과 함께 이곳으로 왔는데 우리한테 좀 머물 수 있는 땅을 달라. 그때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그 마을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자기와 함께한 600명과 거기서 지내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그 일생을 통해서 블레셋 가드 땅에 2번씩이나 들어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시는 다윗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지은 시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지은 시일까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둘 중에 하나인데 몰라요. 그런데 정황상, 이 시의 내용상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읍을 내어주면서 살도록 해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은 첫 번째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를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두려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런데 다윗이 참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인생을 다윗은 고대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찬송이 되는 연결고리는 과연 뭘까요? 이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찬송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 뒷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11절을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의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지금 내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고 내 상황은 좌절스러운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거나 우리에게 심각한 좌절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과 좌절에 함몰되어 있기보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도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두려움을 겪은 구체적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킨다는 것입니다. 삼킨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를 삼키려 하며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삼킨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괴롭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과 좌절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막 죽이려고 쫓아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적은 있어요. 언제냐면 숨바꼭질 할 때.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하면 이제 숨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농촌에 시골에서 컸으니까 숨으면 뭐 집더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경운기 바닥 뭐 밑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나를 찾으러 술래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나를 찾는데도 그렇게 심장이 뛰고 두근두근 거린다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까요?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다윗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다윗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탐낸 적도 없고 사울을 모함한 적도 없는데 사울은 질투의 눈이 멀어서 지금 다윗을 오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그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 너무 괴로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말을 해서 풀어주려고 해도 그것도 참 이상하고 참 괴로운 시간들이 이 오해받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다윗을 해칠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지금 다윗을 해치려고 숨어서 언제쯤 저 다윗을 내가 해칠 수 있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이처럼 다윗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큰 두려움과 좌절과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고 오해하고 해칠 기회를 엿보는 이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다윗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고민과 좌절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 상황을 찬송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찬송으로 그 상황을 바꾸고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꾼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에서는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지하다라는 단어예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 전체 시에서 다윗은 이 의지하다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한다는 말이 이 성경 원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기대다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면, 몸에 힘이 없고 그러면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기대거나 우리가 어떤 물체에 물건에 이렇게 몸을 기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한결 편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두려움과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댈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찬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우리의 삶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맡긴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걸 가지고 아무리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일들, 고민과 걱정의 일들을 계속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하면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걱정하면 뭐합니까?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또 이미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일 상자도요 그렇더라고요. 과일 안에 그 과일 상자 안에 썩은 과일이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멀쩡한 과일들도 더 쉽게 썩더라고요. 그런데 그 썩은 과일을 얼른 빼내면 나머지 멀쩡한 과일들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근심, 고민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빨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다른 우리의 마음까지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대는 삶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것을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은데 그 시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식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귀한 게 뭐냐면 그 시를 시작할 때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쏟아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소망과 기대에 찬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거의 그래요. 그런데 과연 다윗이 그 시를 쓰는 동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시를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를 쓰는 동안 자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냈다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들으시고 보시고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다가 두려움과 걱정이나 고민을 가지고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듣다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 믿음과 그 용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 하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사람,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평범한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변화시키셨다면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두려움도 찬송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는 걱정과 근심에 쌓인 한숨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